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우리만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흔들립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보호하며 지키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그 터치 오브 라이트라는 그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대만에서 만든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맹인입니다. 맹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죠. 어릴 때 태어났을 때에 이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아기를 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먹은 엄마를 보고 아기가 방긋이 웃더랍니다. 근데 웃는 아기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맞죠? 자기 자식인데. 근데 눈이 안 보인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는데, 근데 이제 자라가면서 이 아이가 잘하는 게 하나 이렇게 찾아졌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듣는 귀가 발달하고 또 촉각 이런 게 또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게 되는데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겁니다.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에 이제 피아노 경연대에 나와가지고 막 1등, 2등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 어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눈뜬 아이들이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야, 그거 네가 장애인이라서 그 심사위원들이 잘 봐준 거다. 그 니를 잘 봐줘서 된 거다. 네가 결코 잘해서 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낙심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연대회를 나가지 않죠.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그 소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라가면서요, 이제 대학생이 된 겁니다. 대학생이 돼가지고 어느 음악 대학에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엄마가 와가지고요, 일일이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 기숙사는 여기다, 식당은 여기고, 또 교실은 여기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앉아서 있으면 되는데 대학은 이렇게 막 또 교실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엄마가 와서 다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이제 그런 일을 대충 지도해 주고, 사실 스스로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까 집을 간단 말이죠. 발걸음 잘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이제 다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뭐 누구 보고 좀 도와주러 가라니까 귀찮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기 할 일 바쁜데 이 아이를 데리고 또 다녀야 되니까. 그런 속에서도 또 상처도 되고 막 이런 게 영화 속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돼가지고 그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 친구가 다시 피아노 경연하는 그런 곳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가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는데 그 심사위원들과 모든 듣는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하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눈이 안 보이는 상황이 정말 인생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정말 딱 달란트를 주신 것을 이 친구가 살려가면서 보면서요, 야, 참 눈뜬 이 우리도, 눈뜬 우리가요, 눈 감은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혹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너무 어려운 처지에,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는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자살을 생각한다든지, 또 인생을 포기한다든지, 낙심한다든지,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으니까 자신의 것을 내려두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준다. 여러분, 혹시 큰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의 자신의 것을 다 내려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 내 동기, 내 목적 내려두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응답받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졌던 동기 내려놓고 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마찬가지입니다. 80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히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삶은 다 사탄의 노예 종로로 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아야지만 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요 어느 날 결국은요 사단에게 잡히고 종로를 타게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삶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는 겁니다.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성령 인도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게 성령 인도인가? 어떤 게 복음에 유익한 것인가? 어떤 게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것인가? 그거를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겁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바울은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인도 받기 위해서요. 문이 막혔을 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밤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때에 성인도 받기 위해서 밤에요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죠. 그걸 보고 바울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성인도 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참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하고요. 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참 뜻이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맞죠.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함께 제자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또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함께 모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을 붙잡고 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그것을 누리고 그러면서 이 부활의 능력을 현장에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하신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 거죠. 오늘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15절에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누가 와서 막 얘기하니까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면서요 그렇게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담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사실 한국에만 계시 마시고요, 전 세계 현장을 딱 보시는 눈을 여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요, 우리 울산과 동북남 현장에 올바른 복음 증거하는 거 이거 함께 전 세계를 바라보세요. 이번에 우리 조직을 짜면서 평신도 선교위원회 조직을 짜신 걸 제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강원에 보내드렸거든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스페인어권 사람 또 찾아보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전 세계 눈을 딱 열어서요, 정말 내가 어느 나라를 두고 기도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세계복음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온다.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되면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요, 또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현장을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게 되면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삶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과 구원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지만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에 새게 됩니다. 복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영적 문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저주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할 길이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셨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구원이죠. 여러분 그 성선설, 성악설 아시죠?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고요, 또 순자라는 사람이 성악설을 주장했는데, 인간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도 선하다, 이게 성선설이고요, 인간은 태어날 때도 악하다, 이게 성악설이거든요. 그 맹자는 인간은 선하다 봤어요. 순자는 반대로 악하다 봤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악하다를 떠나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원죄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멸망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과 구원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는 이 문제는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지금 다른 사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사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사상은요, 인간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들이 계속 전파되면 어찌 되죠? 결국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죄도 없고 선도 없다. 그러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겼느냐? 창세기 3장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다윗 시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들이 세상의 군왕들과 간들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복음과 구원이 뭐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이 인간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영적 문제일 수밖에 없는 문화. 우리가 핫도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지만요 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오잖아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요. 정신적인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을 위해서는요 복음과 구원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과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알을 낳는다.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서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두 번째로 복음 누림과 기도입니다.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부모를 못 누리면은 부모가 속상하죠. 우리 이스라엘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자꾸 무서워하면 안 돼요. 우리 유빈이가 아빠 무섭다 이러는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야단을 치는 부분이 있어 그런가 봐요. 근데 우리 아이가요 계속 무서워하면 안 되겠죠. 아빠를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되죠. 부모가 음식 줄 때마다 무슨 독을 집어넣었을까 의심하면 안 되겠죠. 부모를 의심하면 안 되죠. 자녀가 주신 음식을 그냥 먹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 누림 기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요 복음 누림, 그리고 그 복음 누림의 핵심인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요 주신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영적 문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 정신병원 하는 기도원 다녀오셨다가 한 3년 동안 계속 그 영적 문제에 시달리더라 그러죠. 그 이제 정신병자들 모이는 그런 곳에 갔다가 그걸 알고 난 이후부터 갑자기 이렇게 나도 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안 합니까? 3년 동안 계속 그게 끊이지 않고 마음에요 이 어려움이 왔다 안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탁 붙잡고 깨달았는데 그게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주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혹시 막 우울함으로 또 정신적인 문제로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복음의 축복을 딱 붙잡으십시오. 끝난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끝냈다니까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지금 있는 나의 영적 문제 끝난 것이다 확신하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꺾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거기서 빠져나온 여러 세대의 증거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주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혹시 주위에 있는 이런 영적 문제로 또 우울함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그분에게요 복음이 뿌리를 도와줍니다. 복음이요 그 사람이 그 우울증의 그 뿌리를 뽑아버리시도록 계속 복음으로 끝난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될 수 있도록요. 옛날에 용사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실제로 시달린 사람은 한 3,000번씩 불러봐라는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났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러면서 천국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천국의 축복은 뭐냐?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영을 처음 가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으로요 이들이 힘을 얻고 딴 것까지로 정인된 겁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영적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천사의 활동이죠.
눈에 보이는 천사 활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흑암이 꺾이짐을 누린 것이고요. 천사가 우리를 섬길 구원받을 자를 섬기라고 보내신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막침을 올려달라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시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누리시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삶을 위해서는 최고의 가치를 알고 증언하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 복음이 내게 최고의 가치인가? 그리고 복음이 이 지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맞는가? 알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알면요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이 내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인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값어치 있게 전달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여러분 현장에는 복음 몰라서 인기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주신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천국의 축복 알고 누리면서요 이 부분을 전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도 키우지만 개는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개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영적 존재가 아니라서요. 그런데 이 땅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 영적 존재입니다. 모든 영적 존재에게는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요 알려주는 겁니다. 현장에 이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삶. 이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이것 때문에 결혼하고, 이것 때문에 자녀도 낳고, 이것 때문에 취업도 하고, 이것 때문에 성공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삶을 정말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께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삶이라는 게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 이러니까요. 세계복음화라니까. 그런데 진정한 세계복음화는 여러분 자신 복음화 붙습니다. 개인 복음화 붙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 학교 이 현장부터 복음하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죠?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될 때에 이 복음운동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 내년 선교사 대회 캠프 우리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내 인생이 세계복음을 위한 삶이다.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세계복음을 위한 삶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나가서요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키우고 하는 모든 것이 세계복음을 위한 삶이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요.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내년에 2월 첫째 주 수목금입니다. 선교사 대회 전에 우리 선교사 캠프를 합니다. 그걸 두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이 축복의 복음을 내가 아는 사람들과 현장에 증언할 것인가 고민하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현장에 복음 전할 지역을 좀 선정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 11월 달까지 좀 선정해야 됩니다. 각 지교회마다 좀 선정하시고, 그리고 내 있는 현장에 정말 이번에 캠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현장을 정하시면 됩니다. 정하셔가지고 계속 기도 시작하세요. 같이 함께 할 사람도 같이 모아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지을 전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 담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하고 얘기하는데 아무 생각 없다. 마음이 안 담기는데요. 하나님 역사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일을 두고요. 내 삶은 세계복음하는 삶이다. 이 딱 마음을 담고요. 내 있는 현장에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 대회전의 캠프를 여러분 중요한 인생에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일에 응답받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월요일 날 전도학교 합니다. 지교회마다 모여가지고요. 함께 나누고 지교회 점검하고 메시지에 따라서요 또 캠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강목사님 계속 이렇게 훈련 메시지 하시죠. 또 수요예배가 있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모여가지고 10분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진짜 세계문화로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인도 받는 겁니다. 12월 달에는 뭐 할 거냐? 12월 달에는 현장에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도 매기기도 하고요. 현장에 한 일주일에 한 2명 정도는 내가 영접하는 그 복음을 전해보기도 하고요. 1월 달부터는 금식하는 기도합니다. 같이 금식하면 성령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셨다. 선교사 대회 때 응답을 주시겠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세계복음을 위한 삶임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요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표 12월 달, 1월 달에 아주 중요한 응답을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교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해라.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나의 인생이 무엇을 위한 삶이다? 세계복음을 위한 삶이다. 오늘 이 언약을 잡으시고요, 이 말씀을 딱 마음에 담고 내일 여러분 사업장, 직장 현장, 우리 랩런트들은요 학교 현장 가십시오. 우리 고3들 지금 수능 시험 치고 막 지금 여러 군데 원서를 넣겠죠. 또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또 중3들 연합고사 12월달 치죠. 여러분 그냥 하나의 어떤 진학 코스로 보지 마시고 세계복음을 위한 도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분야를 가지고 세계복음을 원하시는가, 그 부분을 딱 가지고 기도하시면 도전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그거를 알고요, 일어나는 문제 속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이 세계복음을 위한 삶을 위해서요 우리 인생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문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 계획 세우고, 그런 삶 속에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오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 삶이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 세계복음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 놀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받으시고 진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한 기도합시다. 세계복음을 위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정말 이 복음과 구원을 알고 복음 누림과 기도 속에 가치 있는 이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세계복음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또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도전이 이를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미국의 또 캠프와 또 이번 주간에는 우리 이몽사님 RCA 집회입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도 우리 지금 합심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 복음 회복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온 만민에게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전가하는 세계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성교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음을 알고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찾아내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며 하나님 최고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증가하는 세계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걸음이 이 세계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업을 하며 또 직장을 다니며 하나님 또 결혼하며 또 하나님 자녀를 출산하며 또 취업하며 하나님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는 모든 렘넌트들까지 세계복음을 위한 삶임을 알고 하나님께 애국 놀리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증인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찾아서 흔들리지도 낙심하지도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밟고 있는 이 울산, 동부 경남, 나의 직장 현장, 나의 가정 현장, 학교 현장을 정말 복음화하며 이것이 또 민족으로 전 세계로 이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 대회 앞전 캠프를 두고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전 성도들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시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 정말 체험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지를 체험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귀한 걸음 중에 있는 우리 강목사님과 또 이번 주에 RCA 집회, 정말 집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님이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도전해가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 세계복음을 위한 믿음에 도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500